사랑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일까, 과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는 어떠한 것일까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교회다운 교회, 성령받은 사도들이 세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구제가 있는 교회였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 코이노이아가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꽃이 피어졌고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령의 의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로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권면, 성령의 의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행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전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앞만 보고 나아가는 교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였고 모든 성도는 사랑이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교회 되고 또 성도들도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다운 성도는 어떠한 성도일까? 이제는 교회다운 교회를 알아보았으니까 성도다운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그 성도다운 성도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운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이 사울의 믿음은 어떻게 생활을 했길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까? 그래서 사울 왕과 이 다윗 왕을 서로 비교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멋있고 아름다운 신앙이 다 되어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예, 나 하나님 의지하고 있습니다, 얘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의지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 방법, 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 방법,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 말고 이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정말로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과 이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여호와께 묻자와 이루되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여호와께 묻자고 가는데 저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데 내가 가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묻고 대답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4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리라. 하나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데 내가 과연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일라 지방으로 내려가라. 그 부대에서 네가 싸우려고 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저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가로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참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지요. 또 사무엘하 2장 1절에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까 하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까 또 물어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기도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대화하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도요, 늘 대화하듯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의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한번 해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럴 때 나에게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늘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항상 저 블레셋 사람들 땅에 갈 때에도 자기 성에 갈 때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서울 가는 길은 수십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A라고 하는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B라고 하는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C라고 하는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만 말고 응답까지 받아야 되는 것이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의 은총이 임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무엇이든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받고 움직인 사람이에요. 응답받기 전에는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응답받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늘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살던 사람이 아니라 그 역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항상 성령이 충만함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냥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영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이 영역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믿음은 점점 떨어져서 자기에게 가장 충성스러웠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적군들을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운 죄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윗 왕을 칭송하는 소리에 질투심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것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 사울 왕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옆에 있지 못하고 남한나윗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숨어 지내는 그러한 적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독불장군적으로 살아왔는지 주의 종과도 함께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다윗도 죽이려고 하고 주의 종도 죽이려고 하고 이 다윗 왕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남한나윗 지방으로 피신을 하여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 남한나윗 지역으로 사울 왕을 피신하여 가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선지학교를 세워서 바로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이 선지학교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심는 그러한 성전이, 그러한 선지학교가 되어졌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이 다윗이 남한나윗 선지학교 속에 숨어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를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이 다윗을 잡으러 갔던 군사들도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다윗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쫓아갑니다. 사울이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갔더니 바로 그곳에서도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에 보면 사울이 남한나윗으로 가지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남한나윗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남한나윗에도 얼마나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지 예언의 은사까지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가 처음에 왕이 될 때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왕이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다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것이 계기가 되어 남한나윗에 가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었습니다.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는데 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성경 하나만 좀 찾아봅니다. 역대상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은 627면에 있습니다. 627면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두 절만,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두 절만 크게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적 관제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한 번 성령 충만받은 것을 유지하지 못한 결과는 믿음이 떨어져서 그는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 앞에 패하심을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기는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입술만 열면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나는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이요, 간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저 옛날에요 성령 충만 받았었어요. 저 옛날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왕년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야지 내 믿음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를 보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무릎을 꿇어 더욱더 기도하여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그러한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이 BC 1050년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BC 1020년에 30년 후에 다시 남한나윗에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BC 1010년에 남아나위에서 성령 받은 이후 10년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때때로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유지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역사는 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하는 이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아까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라,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라, 뭘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총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무슨 문이? 성령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응답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과 사울점의 차이점은 바로 그거예요. 사울왕은 성령 충만 받았지만, 은혜 충만 받았지만 곧 소멸하였습니다. 은혜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성령 충만 받았고 변화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호와께 묻자와하니라, 여호와께 물어 이르라,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항상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응답으로 살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생애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것,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령의 경험이 있지요. 성령을 영접하시고 성령 다 체험을 하셨지요. 내가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성령 받았어요.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주시는 기쁨도 누렸고 성령이 주시는 즐거움도 누렸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행복도 누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소멸했어요. 쉽게 해서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인간의 생각이고 말하는 것도 인간의 말이고 마음 먹는 것도 다 내 생각과 내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마음이 없고 사람의 마음이 없고 믿음의 마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통해서도 들어보면 믿음의 말이 없어요. 입술로는 믿음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이 없어요. 여기 오늘 성경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쩜 그렇게,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항상 묻고 응답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바로 변함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훔쳤다고 하는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랜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고 나와서 내가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KBS TV에도 나와가지고도 예수 내 구주 외치고 다녔고요. 기독교 방송 여러 군데 나와서 예수 내 구주 간증하고 다녔고요. 그가 여러 곳을 방송국을 다니면서 큰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예수 내 구주, 나는 오직 예수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간증하며 다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1년도 안 지나가지고 저 일본에서 도둑질 하다가 붙잡혔어요. 그게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예수 영접한 사람이냐? 여러분, 물론 예수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하나님하고 본인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인만 알지만 목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분이 예수 영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울처럼 성령이 충만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했는데 믿음 떨어지니까, 영빨 떨어지니까 옛날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가지 도둑질하는 본성, 거짓말하는 본성, 폭행을 해가고 싶은 본성, 이걸 자꾸 인간의 마음이 올려오니까 이거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회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인간적인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사무엘 선지자하고도 결별을 하고 외롭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이 10cm, 20cm 한번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거룩합니까? 이건 황홀한 거예요. 세상에 신천이 있다고 해도 이 눈처럼 그렇게 희귀할 수 있을까? 아마 인간이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그 눈처럼 그렇게 회개에 눈부시게 천을 만들지 못할 겁니다. 눈이 오면 지저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러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 덮여가지고 거룩하게만 보이고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게만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이 녹으면 그때부터 불쑥불쑥 시커먼 것들이 나와요.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질척거리는지 몰라. 이게 오늘 성령 받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충만할 때는 얼마나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말하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귀감이 되고 칭찬이 되어집니다. 근데 믿음 떨어지고 나면요, 말하는 것도 없고 싸우려고 하는 것 같고요, 행동하는 것도요, 누구하고 왼수 맺는 것 같고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히 접혀지고 성령은 충만하여 여러분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바로 그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즉시 회개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요만한 잘못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 믿음이, 성령의 은총이 없는 사람,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고 큰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책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과 소가 힘이 많이 있는데 그 옆집에는 어린 새끼 암양을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자기 아내처럼 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해서 그 어린 양을 빼어서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접대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냥 화가 잔뜩 나서 도대체 어떤 놈이 그랬냐. 세상에 암양 한 마리를 기르는 그것을 그렇게 빼앗을 수가 있느냐. 내가 그놈을 아주 강하게 엄벌을 하고 4배나 갚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하는 순간에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어쩌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제대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하는 순간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 회개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죽게 한 사람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면 나단 선지자도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왕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왕한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책망을 했어요. 당신을 살인자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대놓고 어쩌여 이렇게 큰 죄를 범하였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릎 꿇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어 회개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이 목사의 힘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잘못을 지적해 주어도 시험에 듭니다. 자신을 뒤돌아보고 회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게 다윗과 우리들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도 바로 그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나단을 통하여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 깨달았습니다. 깨닫자마자 그가 이런 시를 지었어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신하리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밤마다 적신다고 그랬어요. 눈물로 적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이었어요. 다윗은 또 시편 7편 11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회개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화살 휘인은 항상 당겨져 있는데 그것이 나를 향하여 날려들 것이다. 그 심판은 즉시 나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떠한 것이든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듣거든 죄를 지적해주는 소리를 들으면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잘못과 죄를 지적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변명만 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8절로 10절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하려고 했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아요.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당신이 이것을 했습니까? 그렇게 막 따졌습니다. 이거 잘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님, 제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변명만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끝까지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사무엘하 1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즉시 하나님의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외에는 누구든지 번제와 화목제를 못 드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제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왕 되자마자 그걸 한 거예요.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사울왕이 회개했다고 하는 말씀은 나오질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저 아말렉은 저 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코지한 원수들이다.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을 구분할 것 없이 특별히 양과 염소와 소와 낙타떼까지도 한 마리도 생명체 있는 것은 남겨주지 말고 다 죽여라. 절멸을 시켜라.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죽이지 않았어요. 가치 없고 병든 것은 다 죽이고 좋은 것은 다 남겨두었습니다.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들은 다 남겨두었습니다. 노예를 부릴 생각으로.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그랬더니 사울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화를 방내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노인 구분 없이 또 살아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화를 내면서 사울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또 변명을 해요. 사무엘하 15장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는 말씀. 이거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이렇게 화내지 마세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다 죽이지 말고 좋은 것은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고, 죽이지 말자고 해서 제가 죽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변명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변명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왕과 사울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은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죄를 지적해 주자마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울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그리고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고 자기는 하나도 잘못 없다고 변명만 하고 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지요. 사무엘하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에 대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어찌 이렇게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여야 될 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제사만 드리고 단순하십니까? 이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 사울은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을 해줬어요. 자기의 잘못을 누가 사무엘과 사무엘이 지적을 해주고 책망을 했더니 그때부터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자는 원수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만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선지자의 지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제사장의 지도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 누구에게 책망을 들었습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일평생 동안 나단 선지자를 영혼의 스승, 인생의 스승, 삶의 스승으로다가 여기서 그와 함께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사울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해준 사무엘과는 원수가 됐고, 다윗이 잘못했을 때 그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준 나단과 다윗은 일평생 스승과 사제관계가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친구들끼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교인들끼리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권사님, 나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는데 내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줘. 나도 고칠게. 그거 얘기해줬다 그 즉시 원수가 되어집니다. 집까지 그 뭐가 잘나서. 뭐가 잘나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 즉시 아주 상종 못할 사람으로다가 그렇게 되어져. 그 말이나 하지 말지. 말이나 하지 말지. 이게 우리들 심정 속에 뭐가 있느냐? 살과 같은 마음이 다 있어서 그래요. 그건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단 하나,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사울은 믿음이 떨어진 상태였고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는 얘기. 변함없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히려 누군가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자기의 잘못을 책망해주는 것이 오히려 고마웠고 감사했고 오히려 그 사람을 스승으로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내 잘못과 내 허물을 고쳐야 좀 더 완벽한 인생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와 함께 했던 그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자기는 백향목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동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구나. 난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초라해서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단 선지자와 다윗과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예요.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예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왕이시여 당신은 손에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전쟁에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다윗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짓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아들 때에도 반드시 지어져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 외에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백성이 성전 건축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 자신은 어때요? 자기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산 사람이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과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을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만 세웠어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말렉 적군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물론 같은 성도끼리 비교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역사지 않습니까? 다윗의 역사가 있고 사울의 역사가 있는데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울을 패하셨는가? 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변함없이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년에 성령 충만 받았는데, 나도 왕년에 예언하던 사람인데, 나도 은사가 있었던 사람인데 오로지 왕년 자랑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린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저 큰 기쁨 위에 아무개를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성도다운 성도들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다윗처럼 여호와께 묻고 또 묻고 응답받으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